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줬던 약속해 주셨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요. 이제 보세요. 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지잖아요. 그죠? 첫째로는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가 왕으로 있으니까 나라를 축복해 줘서 백성들을 복되게 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자녀들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오늘도 다윗이 그 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어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이런 복을 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그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어째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내 집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우리 집도 다윗의 집도 유다 지파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작은 집안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다윗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조금만 되어지면 참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돈 없던 사람들이 돈이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또 사람들이요, 또 뭐냐 하면 조금만 이렇게 배우면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대요.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안 나온 부모님들이 많은 거예요. 대학교 안 나온 부모님들은 막노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식들 대학을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 대학교를 보냈더니 이놈이 또 학교 다니면서 애인을 사귀어가지고 대학교 나온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대학교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살림 잘 살고 뭐 대학교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에 든 지식은 있어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집에서 사는 거는 뭐 대학교 나왔는데 가지고 뭐 영어로 쓰고 뭐 수학으로 공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삶의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좀 일찍 일어나라, 뭐 부지런해라, 정리 정돈을 좀 잘해라, 냉장고 정리를 좀 잘해라, 반찬은 음식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 살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며느리가 그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소리 하면 이제 이렇게 며느리가 있다가 어머니는 대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주눅 드는 거, 자꾸 이렇게 그 대학교 안 나왔다고 말로 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시아버지한테 이제 이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며느리가 자꾸 나보고 대학교 안 나왔다고 자꾸 그러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며느라, 너 친정집에 가서 좀 푹 좀 쉬었다 오너라.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기 힘들었으니까 쉬었다 오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하거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서 쉬는 줄 알고 좋아서 이제 친정집에 가서 쉬었어요. 일주일이 쉬고 2주일 쉬어도 시아버지가 전화를 안 해요. 한 달이 돼도 시아버지가 전화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오라 그랬으니까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 언제 가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직도 너들 시어머니가 대학을 졸업 안 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삶의 지혜도 없으면서 대학 공부를 조금 더 했다고 그가 의시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든지 의시되는 게,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의시되는 그 속성이 아주 큰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살아가면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기도 좀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나면 또 의시되는 거예요. 그게 심해서 가면 이제 예를 들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문선명이처럼 뭐 박태선이처럼. 우리의 근본은, 가장 축복의 근본은 겸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도 겸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치던 목동인데 이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울 밑에서 7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냥 군수나 만들고 장관을 만들어줘도 그것도 감사 덕지인데 이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또 막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대적을 다 멸할 것이고 너 이름을 존귀케 해줄 것이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막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냐면 교만하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좀 무시를 하고 사람들이 좀 그래도 그냥 씩 한번 눕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막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주신 복만 해도 엄청나게 커서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내게 조금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요.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장래까지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네가 수를 다 하여서 열주에게로 돌아가고 장래까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적게 주셨다고 그냥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겸손함이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제일 처음에는 뭐라 그래? 하나님 이거 고맙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부자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산책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씩 준 거예요. $10,000씩 준 거예요. 그땐 처음에 주니까 이거 진짜 줍니까? 진짜 공짜입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막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지나가면서 돈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씩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이제는. 왜 안 주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처음 줄 때는 감사하는 걸 아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 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감사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에 1934년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4살이에요. 34살. 34살인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있다가 보면 아저씨들 되면 40만 넘어가면 아저씨들이 많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한갑이라고 막 난리 나고 동네 잔치 했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그만치만 그때는 수명이 짧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가 2배 반이나 되는 거예요. 2배 반이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는 뭐 그렇지만 우리 승전사님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승전사님 그냥 몇 살 때 뭐 2살인가 3살인가 4살인가 몇 살인가 그때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 없이 큰 사람들 너무 많이 일찍 다 죽어버리니까 시집은 빨리 갔는데도 30대 초반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엄마 없이 크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죽는 사람도 불쌍하고 애들 크는 애들도 불쌍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손주들까지도 막 손주들 시집가고 장가가는까지도 다 보고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 이제는. 이 감사한지 아니고 당연한 걸로 지금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돌아오는 주일 또 추수감사절인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맨날 막 그냥 술 먹고 막 그냥 난리 피우던 신랑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러던 마누라가 죽고 났더니 아이고 술 먹는 신랑이라도 있었으면 낫겠다 이런 얘기 한대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냐면 작은 거든 큰 거든 감사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시대. 특히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우리는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뭐 제주도로 가니 어디로 가니 막 그냥 베트남으로 가니 베트남으로도 여행 가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만치 뭐냐면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감사를 해야 돼요. 전 세계 대학생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만큼 연수 많이 가는 대학생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다윗은 감사를 아는, 다윗은 첫째 겸손을 아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까지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고 감사를 항상 감사를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나라들은 전부 그 나라에서 국민들을 키우고 뭐하고 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백만 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가지고 구속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나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뭐냐면 이 공산주의자들, 좌파주의자들이 한국 역사를 다 잡아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정말로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말도 지금 거의 잊어버리고 티벳 사람들이죠. 만주 사람들처럼 만주국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우리 저게 연변에 사는 조선족처럼 우리는 그냥 중국에 그냥 그렇게 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청일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 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요. 청일 전쟁, 일본이 이기게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했어.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독립을 하려면 우리가 중국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 안 싸우고 일본이 싸웠는데 우리가 독립을 했어.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건설해요. 대한제국을. 두 번째로는 1905년에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소련이 안 된 거예요. 러시아하고 안 싸웠더라면 일본이 졌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가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 됐을 거예요. 소련이. 왜? 동국은 전부 소련이 됐잖아요. 몽골도 소련이 됐잖아요. 저쪽에 블라디보스토크 거기도 소련이 됐잖아요. 지금도 러시아 되져 있고. 그런데 일본이 이겨가지고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됐는데 미국이 또 일본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 독립은 우리 스스로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이 이겨서 중국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미국이 이겨가지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일본이 또 러시아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소련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해 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감사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다윗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겸손한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고 준비된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